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 꿈을 잃어버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행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라는 그런 꿈과 다짐을 하며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도 전에 더 이상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아마 굉장히 허망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본다 한다면 운동선수들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 같아요. 어떤 운동을 하면서 내가 이 운동을 통해서 최고가 되어야지라는 모습으로 다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분야의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을 내면서 운동을 하였지만 부상을 당해서 더 이상 그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이때 있게 된다는 거죠.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그 사람은요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허망하고 많이 슬퍼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꿈을 잃어버린 것이고요. 희망이 사라진 것이에요. 목표가 사라진 겁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에스겔이라는 인물도 자신이 꿈꾸던 그 꿈이 사라진 그런 경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고 또 에스겔의 그 마음을 본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에스겔을 보시면 에스겔은요 대대로 제사장 집안의 출신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인 즉슨 이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에스겔이.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자신이 되고 싶다고 해서 제사장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어요. 즉 이 에스겔이 자신에 대하여 나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자신이 제사장이었고 자신의 아버지도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즉 이 에스겔의 집안은 대대로 그냥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에스겔 역시 자신의 아버지가 하여던 것들을 자신이 물려받으면서 계속해서 해나가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집안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에스겔이 자신이 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지만 더 이상 이 제사장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하여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요 에스겔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지금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에스겔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발 강가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발 강가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 곳이 아니에요. 바벨론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로잡힌 자들 중에 자기가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지금 에스겔이 있는 곳이 지금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왔는데 그 잡아온 지역이 그발 강가라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발 강가에 지금 에스겔이 지금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야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의 그 그발 강가라는 지역에 에스겔이 지금 놓여 있는 상태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그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말하고 거론되고 있는 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은요 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 바로 전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때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그 시드기야 바로 전 왕이 아까 본문에 나왔던 여호야긴이라는 왕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부흥기를 맛봤던 때가 다윗 왕 때, 그리고 히스기야 있는데 대표적인 또 인물 중에 하나가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이 요시야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안 들어보신 분들, 생각이 안 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8살의 왕이 된 인물. 그런데 8살의 왕이 돼가지고 그가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도 막 없애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그 전 왕들도 다 잊고 지내던 유월절을 다시금 지켰던 왕.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가 이 온 백성으로 하여금 유월절도 지키게 하고 산당도 폐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가지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했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아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요시아 때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부흥기를 맛봤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아 때 부흥기를 맛봤는데 요시아가 죽고 나서 여호아하스란 왕이 대신 왕을 이어요.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호아하스란 왕이 왕을 잡는데 3개월 동안 왕을 다스리다가 그 당시에 큰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이란 나라가 애굽왕 바로 느거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그 여호아하스를 잡아가요. 그러면서 그 요시아의 왕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인 친 애굽 정책을 펼치던 아들이 있어요. 그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 그 두 번째 왕은 이제 애굽이란 나라가 이제 영원할 것만 같았죠. 내가 친 애굽 정책을 펼치니까 애굽이란 왕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어요. 둘째 아들인데 원래 첫째 아들만 왕이 돼야 되는데 자신이 왕이 될 처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어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애굽이란 나라 대신에 더 막대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한 겁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닌 친 애굽 정책을 펼치는 둘째 왕을 잡아가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죠. 그래서 이 잡아가는 왕의 아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야긴이라는 왕이라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요시아라는 왕의 손자가 여호야긴이에요. 이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이 여호야긴도 잡혀가게 돼요.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여호야긴만 잡혀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도 잡혀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24장 14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영원할 것만 같던 여호야긴이 그렇지 않고 3개월 만에 왕 자리를 빼앗기고 잡혀가게 돼요. 그런데 잡혀갈 때에 자신만 잡혀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유능한 사람들은 다 잡혀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잡혀갔어요. 잡혀가면서 누구도 잡혀갔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등장했던 에스겔 역시 이 당시에 잡혀가요. 잡혀가가지고 이 에스겔이 잡혀가가지고 지금 25살에 잡혀갔는데 5년이 지난 30살이 되었을 때에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인 것을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에스겔이 지금 30살이 되었을 때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임하였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30살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민수기 4장 3절 말씀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었어요. 3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0살이 되었을 때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면 30살이 되었을 때에 자신이 원래 해야 될 일은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30살이 되고도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된 거예요. 이 에스겔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요? 아, 그냥 못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냥 그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였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에스겔은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열심히 자신의 아버지가 행하던 제사장직을 배우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누구처럼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지라고 25년 동안 충실히 그 역할을 배우며 살아갔던 사람이 에스겔이었어요. 그런데 잡혀오게 돼요. 그리고 평소 같으면 30살이 되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시기에 자신은 자신의 여태까지 평생 배워오던 그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비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뭐지? 내가 지금 여기 뭐하고 있는 건가?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을 텐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라는 허탄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이 에스겔에게 공존했을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득했을 거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에스겔은요, 어떤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었는가 하면 아까 제가 거론드렸던 요시아라는 왕 때를 경험했던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의 큰 부흥기를 이 에스겔은요, 직접 눈으로 보고요, 경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나이 13살, 14살 때 된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을 보면요, 13살이 되면요, 성인식이라는 것을 해요. 그때 무엇을 율법을 외우게 합니다. 13살이면 성인식을 하면서 율법을 외우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물론 이 지금 에스겔 당시에도 13살 했다라는 것은 그런 기록은 없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을 보면 그렇게 행해요. 아무튼 이 13살, 14살 때의 나이에 요시아 왕이 부흥기를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나도 이 당시의 제사장들처럼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야지. 나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도 열심을 내야지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그런 것을 사모하면서 자랐던 인물이 바로 에스겔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이 그런 꿈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더 이상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낙심과 정말로 좌절, 이런 것이 지금 에스겔에게 가득한 그런 상태였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이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에스겔로 하여금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에스겔 2장 5절 말씀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울 텐데 백성들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들 가운데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뒀다라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에요. 즉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울게 라는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자,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던 이 좌절하고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워줄게 라는 이야기 하셨을 때 에스겔의 반응은 어떠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기뻤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보통 우리도 그러하잖아요. 어떤 한 일자리를 막 구하는 상태예요.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막 열심히 구해도 일자리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어떤 일자리가 딱 생겼을 때 큰 기쁨, 누구에게 있을 겁니다. 취직 자리를 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이력서를 다 넣는데 연락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어떤 곳에 넣었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회사로 들어오라고. 그러면요, 그 사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지금 에스겔에게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에스겔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겁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기쁨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이 기쁨은요, 그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한국교회 초창기에는요,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던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일을 사모하였던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고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사모하면서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자리가 주어지든지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사모하시는 모습들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에 그런 마음이 존재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일자리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런 에스겔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일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요, 그 일들이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에스겔 전체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에스겔 3장 19절 말씀,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에스겔의 가장 큰 핵심은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요약하면은 에스겔은 파수꾼, 이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파수꾼에 대한 내용인데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에스겔 너가 저 백성들을 깨우쳐라. 그런데 저 백성들이 깨우침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너에게서 묻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깨우쳤어요. 에스겔이 그 백성을 깨우쳤어요. 깨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죄를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은 이 사람의 죄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 전체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메시지죠. 물론 이것만 가지고 논다면 그렇게 이상한 말씀은 아닐 거예요. 무시무시한 메시지이긴 하지만 이상한 말씀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너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깨우치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에스겔에게 주셨던 명령들이 너무나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6절, 3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아멘. 19절에서는요 백성을 깨우치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 혀를요 입천장에 붙여가지고 말 못하게 할 거야. 깨우치지 못하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난해한 내용들은 그 이후에 나옵니다. 4장 4절 말씀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아멘. 되게 재미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누워 있으래요. 얼마 동안 누워 있으려냐고 보니까요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390일 동안. 혹시 한쪽으로만 이게 계속 누워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있으시겠죠. 근데 그것이 390일 1년하고 한 달이에요. 이 기간 동안 한쪽으로 누워 계신 적 있으세요? 담겨질 거예요. 담. 저도 뭐 이제 요즘에 아이를 이제 재우고 뭐 이제 밤에 뭐 이제 동영상을 이제 좀 보는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다가 이렇게 영화 시청한다고 한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봐요. 편하죠. 엄청 편합니다. 한쪽으로 누워서 보면. 그런데요, 2시간 정도 영화를 보고 딱 일어나면요, 여기가 결려요. 이렇게 막 결리고 그러잖아요. 2시간만 이렇게 누워있어도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데 390일이라는 기간 동안 한쪽으로 누워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또 왼쪽으로만 누워 계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누워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는 얼마나 누워있으라고 했냐면요, 40일. 왼쪽으로는 390일, 오른쪽으로는 40일을 누워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390일과 40일의 의미가 뭐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요. 르호보암 때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의 기간이 390년입니다. 그리고 40일이라는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40년.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즉 390일과 42일을 그 이스라엘이 범죄한 그 기간을 이 에스겔로 하여금 네가 대신 짊어져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자, 우리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마시라. 아멘. 음식을 먹는 양도 정해 주셨습니다. 그 누워있는 기간 동안 음식을 먹는 양을 정해 주셨는데 음식물은요 달아서 하루에 어느 정도 먹으냐고 했냐면 20세겔. 그걸 계산해 봤어요. 1세겔이 어느 정도냐면요 11.42g이에요. 20세겔을 한다면 약 230g밖에 되지 않는 양입니다. 그것을 하루에 먹으래요. 한 끼가 아니라 하루에. 이것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은요 6분의 1 흰이라고 했는데 이 흰에 대한 뭐 개념을 계산해서 보니까 약 하루에 580ml 정도예요. 약 600ml라고 계산한다라도 600ml라고 계산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나는 하루에 물을 많이 안 먹으니까 600ml면 충분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에게 너 이 하루에 이것만 먹어라고 말하면요 그 뒤로부터 사람은요 굉장히 불안함이 막 찾아올 거예요. 보통 우리도 목마르면요 종이컵으로 물 2컵은 먹잖아요. 그럼 벌써 400ml는 먹는 거예요. 600ml를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에스겔에게 지금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내용은 여기 있지 않고 그 다음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로 피워 구울지니라.
무엇으로 구우라고요? 인분. 뭔지 아시죠? 인분. 똥이에요, 똥. 사람 똥으로 구워가지고요. 이것을 아까 230세기 되는 그것을 떡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구워서 먹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요, 에스겔이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기겁을 해요, 하나님. 막 이런 식으로 기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좀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셔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요, 인분똥 대신에 소똥으로 대신해서 구워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쇠똥으로 구워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상태예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은 못해요. 왼쪽으로 누워있어요. 390일 동안. 그런데 먹는 것은요, 쇠똥으로 떡을 구워가지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자신의 집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명령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에스겔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 에스겔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에스겔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왜 순종했다고 보십니까? 먼저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큰 기쁨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자신에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은요,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만큼 기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에스겔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수치스럽고 나와 안 맞는다고 내가 감당할 수준의 일이 아니라고 하여서 꺼리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순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과 같은 심정으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지금 소똥으로 지금 음식을 구워 먹어요. 그 음식도 맛없었겠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웃고 얼마나 정말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히 그것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또한 만들어 주신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세요. 제가 전에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요, 교회 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교회 오는 것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교회 오면 교회에서 그냥 밖에 노는 것보다도 교회에서 그 교회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이 정말 좋았어요. 고등학교 때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뭐 학교 끝나고 그냥 교회로 와요. 오면요, 꼭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그리고 그냥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제도 하였지만 피아노 치는 애가 한 명 있으면 피아노에 누가 피아노를 쳐요. 그러면 하나둘씩 그 피아노 주위로 모입니다. 어떤 걸 치냐면 그냥 복음송가 있죠? 찬미예수 그때. 그것도 그냥 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찬양을 다 불러요. 그냥 처음엔 2명, 3명에서 시작된 것이 막 12명이 모인 거지. 이 피아노 주위로. 그것이 이 모임이었어요.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뭐 선배가 하던 것을 자연히 후배가 물려받는 일이에요. 제 선배들이 찬양인도를 다 했는데 저한테 찬양인도를 주지 않는 거예요. 찬양인도를 저희 선배가 하다가 저한테 안 주고 제 아래 학년한테 주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했죠. 왜 그랬을까 했는데 저도 그것을 공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박치였어요. 박자를 못 맞히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도 노래는 뭐 부르더라도 박치니까 박자를 틀리니까 찬양인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억울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학교 때 CCC라는 그 단체에 들어갔더니 제가 박치인 걸 모르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찬양인도를 시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하겠다고 했어요. 그냥 하겠다고 했어요. 그냥 그 사람 나 박치인 거 모르는데 그냥 내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박자 감각을 이제는 어느 정도 맞추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내가 그것이 부족하지만 그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일하겠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혜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일자리를 맡기십니다. 일거리를 맡기세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도 주셔서 일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내가요, 체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체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면서 일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일자리를 맡겼다는 것은 나에게 돈도 채워주시면서 일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에스겔
말도 못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해야 했어요. 왼쪽으로 누워서 쇠똥으로 구운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을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기괴한 행동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에스겔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괴로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감당했던 그 에스겔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의 일이라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당한 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 더 나아가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서 그 일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들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누가 나에게 일을 맡겨줘야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교육자들,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좀 나에게 맡겨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 속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만 기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만족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에도 기쁘지 않는 모습이 계시다 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찾아보면서 살아가도록 한번 해보세요. 다른 것을 통해서는 기쁨을 못 느꼈지만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내 안에 더 어느 것에서 느끼지 못했던 기쁨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요, 우리도 기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몸이 피곤할 수 있어요. 또 내가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한 나무는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무였어요. 생명조차 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더니 놀라운 일을 이루는 나무가 되었어요. 어떤 나무인가 하면요, 아론의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나무였어요. 말라 비틀어진 나무. 정말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팡이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가치 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쓰여졌더니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나무에서 살구 열매가 맺히게 되었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또 한 나무가 있습니다. 너무나 풍성한 나무예요. 무화과나무.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지나가시다가 열매를 찾으시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나무는 말라 비틀어지게 되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풍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가치는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내가 너무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으면 우리는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나의 일생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이것으로 여기시고 그 일을 찾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십시오. 때로는 그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은 분명 방해합니다. 내가 일을 하면요, 나에게 방해, 또 많은 사람들의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서 상처가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일을 완수하십시오.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또 다른 일을 주세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1달란트의 달란트 뺏어서 그 달란트에게 주셨어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일을 맡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에게만 일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일인즉슨 그렇게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 찾아가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또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만족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에스겔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던 것, 정말로 에스겔의 심정같이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들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다른 사람에 비하여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쓰임받는다면 남들이 감당하지 못할, 남들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 일들을 즐겨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